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지난주에 함께 했던 말씀은 직분은 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직분을 귀하게 여기자. 그러면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공사를 열심히 잘하자.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째,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이 말다툼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아멘. 말다툼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면서 24절과 26절에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종,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온다. 할렐루야. 다투지 말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거스리는 말로 훈계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할 시간을 우리가 빼앗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항상 온유함으로 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말다툼을 버려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일생 동안 말다툼 하지 마십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과거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움과 훈련과 전도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제자 훈련이 있었고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분별하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디서나 성경을 읽고 어디서나 성경을 배우고 어디서나 경건 서적을 읽는 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뒤돌아보게 되면 주중에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방학이 되면 일주일, 2주일 특강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돈을 내고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과 열정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조건 방학이 되면 그냥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일독하고 내려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스케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속에 위대한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바람들이 많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배움에 게으르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밥이라면 경건 서적은 반찬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또 경건 서적을 읽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밥 한 끼 굶어도 색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사서
굶으면서 물 마셔가면서 밤을 새워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 희열과 기쁨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들이고 허다한 무리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한 배움의 훈련에 좀 더 열심을 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15절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진짜로 인정받는 일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16절과 1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에 퍼져간다. 교회 공동체에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벗어났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에 퍼져가서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진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천한 그릇보다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기도원에 지난주 갔었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식탁에 이 보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예쁜 찻잔이 놓여 있어요. 깨끗한 찻잔. 근데 이 찻잔이 아주 순백의 찻잔인데 그 접시 받침이 이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힘들래. 어떤 건 별 모양, 네모, 동그란, 하여튼 다양한 모양이에요. 근데 순백의 찻잔에 또 받침대가 아주 시원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차를 마실 때 훅 그냥 한 번에 마시기는 굉장히 미안한 것 같아요. 차에 대한 예의가, 찻잔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마시면서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건 집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을 알지요. 왜냐하면 30년을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의 작품이 아닌 건 보자마자 그냥 느낍니다. 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 말 어떤 권사님께서 그걸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이 차 한잔 마시면서도 자기가 좀 대접받고 뭔가 좀 품격있게 대접받는, 그래서 기도원에 차 한잔 마시면서도 은혜를 받고 마음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배려로 저도 차 한 잔을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귀한 찻잔에 잘 품격 있게 차를 한 잔 마시니까 왠지 나도 품격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좀 대접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뭔가 좀 색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나나 여러분들이랑 좀 귀하게 쓰임받는 좀 그릇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다음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또한 너는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핵심 용어는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깨끗함 아닐까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결함, 깨끗함, 거룩함, 흘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뒤돌아보며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피를 씻고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지 않을까. 하다못해 인간도 깨끗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19장 8절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실이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함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선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를 맡는 실권자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용모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인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만 당신 보디발의 당신은 아닙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누굴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선택은 늘 깨끗함과 정의를 추구한 것을 봅니다. 깨끗함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정직함입니다. 성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정직이었습니다. 정직을 성교도인들은 호람데오라고 말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인들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초인 것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기초가 견고하면 무너지지 않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홈리는 엘리 제사장 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한날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자녀가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앉아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왜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성경은 그 가정의 비극이 찾아온 어둠이 찾아온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의 문을 닫은 것을 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하나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적인 복은 하나도 없어요. 팔복은 다 내면의 복입니다. 내면이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UPS 항공사가 있습니다. 한 107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망하지 않고 회사가 지켜온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 때문입니다. 회사의 경영 가치는 클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아주 작은 부패라도 타협하지 않는 시스템이 회사 내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아침에 회사의 보안키를 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장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보안키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107년 동안 유지되고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회사로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 깨끗한 가정,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의 새로운 가치가 아닌가.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마음의 크기를 키워라.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 마음을 통큰 그릇으로 만든다. 다른 말 포용력 이렇게 이야기해. 받아들이는 힘, 넓은 마음. 사람의 그릇도 마음을 늘릴수록 그릇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가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사회의 구성원에 무엇인가 여러분들 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옹졸한 사장 밑에서, 마음이 좁은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옹졸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의 그릇을 좀 더 넓혀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마음을 넓혀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이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통큰 그릇이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우리 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통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에서 선원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공포의 날인데요.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 38세였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선원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왜 이 한 사람을 살아남게 했느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가 그 사고의 뒷얘기를 한 17페이지 정도에 거쳐서 회고록을 썼습니다. 선장이 침몰하는 배를 향해서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가족과 이별을 포기하고 함께 물속에서 같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터 4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에스터 4세가 있는데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면서 갑판 위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죽었는데 이분에게 당신 자리가 있으니까 타라. 그래도 이분은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타이타닉호 그 열대를 만들 수 있는 부유였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 많은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뭡니까? 넓은 마음입니다. 통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통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수용력 있고 포용력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귀 쓰일 수 있는 인재가 누구냐? 저는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좀 더 깨끗한 교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안 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깨끗하게 살자. 이것이 교회의 가치고 성경의 가치고 주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넓은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또 위기를 경험할 때 그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다른 19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